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엄마 오늘 예배 봤어. 예배 다 봤어. 혹은 예배 다 드렸어. 드리고 왔어. 예배 다 드리고 왔어. 이렇게 보통 이런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곤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었을 때에 자, 우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정말 받으셨을까? 그리고 그 예배를 정말 기뻐하셨을까? 해마다 제가 예전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 되면 아버지께 선물을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10,000원 한 장 받고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뭘 사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아버지가 그 선물 자체를 이렇게 안타깝게도 흡족하지 못한 선물을 안길 때가 너무 많았어요. 받기는 받는데 그 선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이렇게 드리면 그 책이 항상 이렇게 있긴 하지만 즐겨 보지는 않으시는, 받았지만 그거를 흡족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누군가한테 알고 보니 대가성 뇌물이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우링이 뜹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뇌물을 받았다 기분이 어떨까요? 알고 보니 뇌물이었어요. 그게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 기분이 좋지가 않고 아마 그거 다 돌려주고 싶을 겁니다. 또 그 선물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물이 내게 위험하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기념이 될 만한 값어치가 없거나, 그죠? 엄마 생일인데 엄마 생일 파티하면서 진라면 끓여오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값어치가 없는 걸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받기 되게 곤욕스럽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기념할 만한 것이었는지, 흠양할 만한 것이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레위기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였는지,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셔야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출애굽기에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가지 키워드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출애굽, 두 번째가 율법, 세 번째가 성막. 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3가지 키워드를 보면은 쉽게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야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두 가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상 열방을 축복하신다는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근데 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세속과 구별된 그 어떤 세속의 죄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거룩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그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던 것이죠. 그죠? 그게 출애굽기의 율법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실제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그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접촉에 의해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막. 예.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의 쭉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성막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회막, 증거막을 만드심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의 절차를 따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일정 절차를 따라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작업과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성막을 주심을 통해 범죄했던 인간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동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동행,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구름이 그 자리에서 떠나면 이스라엘도 장막을 해체하고 그 구름 따라 이동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 다시 성막을 열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동거와 동행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곧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받은 은혜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출애굽, 율법, 성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과의 동거와 동행을 위해서 그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의 기간 중에 일정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약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시내산 근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또 구원받았지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준 예배책이, 예배 교과서가 뭐냐면 레위기예요. 오늘 레위기 하면 1년에 이제 창세기 통독 시작해서 항상 멈춰진 장소가 레위기예요. 그때는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건너뛰세요. 건너뛰세요. 계속 통독을 이어가세요. 대신 레위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글에 들어가게 되면은 헤맬 수밖에 없듯이, 하지만 숙련된 가이드가 있으면, 지도가 있으면 그곳에서 재밌게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저희가 레위기를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 가이드 지침에 해당된 내용, 레위기에 통독 들어갔었을 때에 너무 어려운 하나하나 익숙하지 않은 용례들 보면서 아이고 어려워,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레위기는 내 위기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주 동안 2가지 레시피를 드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이 뭐예요? 제사라고 하는 키워드로 오는 레시피랑, 두 번째 다음 주는 절기라고 하는 레시피예요. 이 2가지를 기억하고 레위기를 보면 예전에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각자에게 적용되는 은혜 또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의 책이에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몇 개의 제사예요? 5가지의 제사. 그리고 7개의 절기. 네. 5가지 제사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똑같은 예배 같아 보여도 예배의 성격,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5가지 종류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7대 절기. 이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에요. 7대 절기.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 5가지가 제사를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7대 절기를 배우게 됩니다. 절기란 1년 365일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절기가 있어요? 뭐 신정, 구정, 또 추석, 네 거기까지인가요? 그리고 기타 그 공휴일들, 국가 기념일들, 가정 공휴일들 이런 것들 저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균형 있게 대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 또 국가의 관계 속에서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섬기면서 의를 행해야 될 그 기념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7대 절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특정 절기를 주셔서 우리가 구정과 신정과 추석이 있어야 가족들 더 많이 만나고 화목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주셔서 1년 365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배려하셨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과 3번 첫 번째 페이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3번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과 레위기의 관계예요. 네. 유명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이 책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 혹시 여러분 강연 다 받으셨죠? 네. 그 한 페이지만 뒤로 넘겨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그 데칼코마니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냐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마지막 장면도 야곱의 12아들 축복하는 것이고 신명기 맨 마지막 장면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출애굽, 광야 여행, 시내산 도착, 성막 건축. 민수기는 뭐예요? 성막, 해체, 시내산 출발, 광야 여행, 가나안 입구 도착.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구조가 데칼코마니처럼 찍혀 있는 구조죠. 그리고 레위기 그 맨 중심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가. 다시 한번 우리 뒷장 넘어서 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결국 모세오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레위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레위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시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모세오경 속에서 레위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보시면, 자,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신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디서 언약을 맺었나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2세대와 더불어서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거를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자, 시간으로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는 과거고요. 그리고 시내산은 현재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미래에 해당돼요. 장소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400년 뒤에 진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이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선택하시죠. 첫 번째는 선택이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는 무엇일까요? 백성을 구속하셨다. 세상으로부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자, 레위기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백성을 성결케 하신다. 성결. 네. 세속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찌들어 있는 그 옷을 빨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오경 신학의 절정인 거예요. 세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것들을 영적으로 빨래하는 거예요. 빨래로도 안 되면 직접 손으로 제거하는 그런 엄마들의 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부분들의 노력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그 모세오경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뭐냐면 세속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속에 속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빨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백성을 인도하세요. 민수기죠. 그게 백성을 인도하시죠. 다섯 번째,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재교훈하십니다. 다시 교훈하세요. 교훈.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에게 수여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백성다워지고 백성으로 인도함 받아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모습은 세속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그 백성을 열심히 영적으로 빨래하시는 시간. 그게 뭐냐면 레위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장 넘어가면 레위기에 이제 맥잡기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레위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레위기에도 보시면 일종의 데칼코머니 구조로 되어 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정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레위기가 지금 우리가 정글숲에 가면은 이 정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이게 드론을 띄워서 상공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야, 기가 막히다. 거의 정원인데 공원인데 그런 구조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 속에서 이 데칼코머니 양쪽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규정입니다. 규정.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정이 맨 끝에 있고요. 그 두 번째 끝에 뭐가 있냐면 제사장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정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 정결 규정 맨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들어가서 대표로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날,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의 중앙에는 레위기가 있고 그 레위기 중앙에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속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모세오경 안에는 이 전체 구조 내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세속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잡스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일을 위해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벌써 신학적인 메시지가 나타나죠. 복음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고 이 은혜를
먼저 입었던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로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4절로, 자, 3절로 9절 보실까요? 3절로 9절. 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이 번제라고 합니다. 번트 오퍼링, 통째로 이게 드린다. 예.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 제물을 잡으면서 피를 튀기고 각을 뜨고 악취가 나면서 그 제물이 죽어가는 장면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이 제물이 나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죄의 대가라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죄의 대가가 피값이구나. 근데 흠 없는 제물이 나 때문에 죽어요. 그렇구나.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입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이 불에 소각된 후에 그 연기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로 떨으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번제물, 죄가 없는 번제물의 희생과 그 희생의 불살라짐으로 올려진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서 이걸 신약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 에베소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은 315쪽 신약성경 315쪽 즈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곧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번제를 포함한 총 5가지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분노를 정죄를 누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완전한
예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본이 되셔서 저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구나. 지금 내가 내 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렸던 그 삶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사건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신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그 번제를 통해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구나. 이 속죄의 의미가 있는 번제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내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죠. 받으실 만한 거야 하죠. 그죠? 그 첫 번째 시금석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번제인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박소재 성도님이 좋아하실 만한 소제입니다. 소제. 레위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기 2장 1절로 3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소제 예배는 고운 가루. 네. 수확한 수확물을 아주 곱게 갈아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수확물을 가지고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됐기 때문에 그 소유가 많든 적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민하라고 하는 이 소제에 해당되는 민하, 이게 한국 이름 같죠, 민하. 제 조카 이름도 민하인데요. 이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에서 쓰인 적이 있어요. 언제 쓰였냐? 창세기 32장에서 쓰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3절 이렇게 보이면 창세기 32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뭐를 택했어요? 예물을 택하니. 자신의 원수지간에 해당되는 형 에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데 형 에서가 휘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한테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 급하게 뭘 준비해요? 민하, 소제,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예물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야곱에게 적대하고 있던 에서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받을 만한 거였어요? 안 받을 만한 거였어요? 받을 만한 했다는 겁니다. 네. 지난날 야곱이 에서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었는데 그 피해로 인한 분노를 누그러뜨릴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 언어죠. 그래서 레위기의 소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재에는 우리 2장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등장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뭘 넣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운 가루로 만든 이것에 넣지 말할 게 있는데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에는 고운 가루, 열심히 빻은 그 고운 가루와 더불어서 넣어야 할 것, 그게 뭐예요? 소금. 소금 뭐의 상징이에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순전함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해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첨가, 물이 필요하다. 반면 누룩은 NO.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소금은 보통 어떤 의미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 공의의 상징이라고 하죠, 보통. 누룩은 뭡니까? 보통 그 전체 성경 맥락에서 누룩을 외식의 상징입니다.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룩은 부풀려지는 거예요. 실체는 요만한데 이만큼 부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말과 생각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풀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뼈아프게 지적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이걸 이만큼 부풀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 예배를 준비를 했다가 그 고운 가루에 또 소금도 쳤는데 거기에 누룩을 첨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받지 못한 예배가 됩니다. 형제의 마음을 풀어줄 수 없게 됩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또 점검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운 가루 같은 헌신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요소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을 함께 첨가하여서 그 순전하게 빻고 곱게 갈고 가른 그 모든 준비 작업들을, 예배 작업들을 망치는 누룩은 없는지. 우리는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인지를 두 번째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3페이지 조금 속도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뭘까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레위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1절에 보시면 뭘 드리라고 해요?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라는 무엇일까요? 네, 설명이 나와 있지만 슬라미임이라고 한 단어는 평화, 화목, 안녕, 곧 샬롬을 의미합니다. 관계 회복에 관한,
관계 회복에 관한 예배.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고 보통 찬송하냐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려요? 화평을 누리죠. 예,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평안케 되었습니다. 샬롬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내 자체가 아니에요. 공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자, 그렇게 화목제는 뭐냐면 속죄제를 먼저 드린 후에 맨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더불어 누구와 누려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려요. 함께 식사 교제 나누면서 친목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그러한 은혜가 집약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 모든 죄와 공동체 구성원 내에서 있었던 모든 화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 청산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통해 그 화목 속에서 함께 한 식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다시 그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죠. 우리가 함께 애찬을 나누잖아요. 그렇게 우리 이번 수양회 때도 나눴잖아요. 애찬 나누듯이. 그래서 이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와 다르게 번제는 드리면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이 일부 받으시고 일부를 제사장한테 돌려주세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드렸다가 다시 그게 내려와서 그걸 백성들이 다 쉐어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눠요.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또 누구를 연상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장차 오실 완전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향기로운 재물이 되신 거구나. 완벽한 제사를 드렸구나, 진짜. 하나님이 향기로우셨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구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절절절절절 흘러넘치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상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화목제의 정신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고백하고 목사님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소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 죄 문제가 다 청산된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인 상태에서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제가 이런 거 가져왔어요. 다 받아주세요. 1시간 찬양 부르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들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한쪽 자녀가 둘째를 막 때려요. 첫째가 둘째 때려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첫째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뭐 사랑해요. 엄마 100점 맞았어요. 잘했죠?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그래 잘했다. 100점 맞고 수학 100점 맞고 공부 잘하고 잘했다. 엄마 기쁘다. 그러실래요? 그런 사람 없으시겠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방금 둘째 때렸는데 둘째 속상해하고 있는데 엄마가 칭찬해 주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엄마가 받을 만한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 판단하시겠지만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 영적 성장 수준에 있는 그 사람이 합당한 태도로서 내 주변 동생과 내 주변 성도와 이웃과 배우자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아픔을 주거나 원망 들을 만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을 드린들 하나님 앞에 1시간 찬양을 드린들 말씀을 들은들 이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럼 우리 그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 예배가 있어야만 그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점에서 예배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가 나한테 원망할 만한 것이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불편하시겠구나. 진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형제에게 화목할 일이구나. 그것이 소제이든 화목제이든 예수님이 그렇게 소제와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꼭 선행해야 될 것은 내가 예배드리기 앞서 예물 드리기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에 앞서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그 형제에게 급히 사과하는 것,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 화목제나 소제의 방식으로라도 그거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야, 향기롭다, 착하다, 의롭다, 받을만하다, 기쁘다, 너가 알았구나, 이제 됐다.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배입니다. 레위기에는 이러한 복음이, 사랑이, 회개와 용서가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책인 것이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14절 여기 보시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또 우리 그 13절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자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나와 있죠. 또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자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지니 이는 무엇이라? 속죄제라.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것에서 잡을 것이요. 자, 지금 보았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볼까요? 평민, 족장,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 누구든지, 그리고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예의가 없어요. 모세, 여러분 아론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하죠. 네, 범죄합니다. 모세도 나중에 실수해요. 다 징계받아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치리와 징계의 기능입니다. 특별히 치리와 징계가 있어도 중직자한테 그것이 피해갈 경우가 많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내적으로는 가난한 성도들과 청년들이 이탈하고 있는 이유, 대사회적으로는 신뢰도가 급속도로 하락해서 조사 결과 5명 중 1사람만 신뢰한다. 평가받는 이유의 결정타가 무엇이냐? 공의와 공평을 상실한 치리입니다.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깨우치지를 못하거나 그 죄를 범한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한 속죄제와 예물을 드리는 일, 그리고 그 일에 평민이나 족장이나 심지어 제사장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바,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며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며 천주교가 말하듯 교황은 죄가 없다, 신적인 존재다 라고 마치 인간은 무고한 존재인 것처럼 두둔하는 것과 같이 목사와 장로, 중직자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그 일, 제때에 치리하고 벌하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버릴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된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저는 교회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일이며, 두 번째, 바른 성례를 행하는 일이며, 세 번째, 바른 치리를 행하는 것이다. 저를 비롯 여기는 누구라도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우리는 무죄한 의인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죄를 깨우쳐줘야 하는 게 공동체인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범하지 않았다고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고 몸임을 믿기에 우리는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사로서 그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여 다시는 그 죄를 가담하지 않도록 하도록 주님은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그 발견된 죄를,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씻겨내서 정결케 하는 것. 남녀노소, 지위 여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속죄제 예물을 드림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거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얼마를 더합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속건제는 뭐냐면요,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심적인 혹은 경제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갚으면 그 모습이 보기에 좋다, 받을 만하다, 에 관한 속건제입니다. 예배가 속건제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그 형제에게 보상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피해를 끼친 일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성물 침해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얘기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가격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내가 이웃에 대해서 끼친 일을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한 예배자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나왔어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누굽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동포가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 이외에 세금을 뜯어내어 동족의 피를 뽑아 먹었던 죄인. 내가 만약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일단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죄고백이죠, 일종의. 내가 그만큼 여태까지 벌었던 그것이 불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래요? 내 갑절을 갚겠대요. 레위기 규정상 얼만큼 갚으면 되나요? 20%. 5분의 1만 더하면 되는데 와,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갑절을 갚겠다고. 그것은 그만큼 그가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분적 지위에 따라 더 적절한 적용, 문자주의적 적용을 더 넘어서 본인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영역까지 생각해서 이것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속건제를 이해하는,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속건제를 드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예배의 관계 속에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인데 그 모든 요소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형제예요. 그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예배를 받다. 아닙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거기서 망가진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온가족 수양회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 됐습니다. 몸된 교회는 2박 3일 외친 구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시작이 됐어요. 몸된 교회 삶이.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몸이니까.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말씀만 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레위기 9장이었죠?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예배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그 임재에 놀라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5대 제사의 정신에 따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의의 열매 맺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왜 임재 안 하실까요? 왜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의 주중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그 의가 열매 맺어 그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받아주세요. 저의 선물이에요. 마음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어서 지난 한 주 동안 노력했던 거 아시죠?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받을 만한 예배다. 너무 향기롭다.
이 선물이 너무 감동이 된다. 우리 주님 아마 감격해서 우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신 게 아니고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5대 제사를 이 말씀을 받아 우리의 참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의를 이루는 그 모든 총체적인 삶이 곁들여진 예배가 우리의 누룩을 제하고 소금을 친 우리의 고운 가루 같은 헌신을 주님이 그것을 통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어버이날 내가 자녀한테 흡족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 자녀를 더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